후에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잘 살다 오셨습니까? 얼굴들을 뵈니까 잘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힘들게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꼭 이기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셔야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꼭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늘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무엇인가 하시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을 근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따져보고 또 따라가다 보면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이 딱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저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밖에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멋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권세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분명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은사를 행할 때, 은사의 역사가 함께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덧입혀 주셨을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사를 그냥 우리가 풀이해본다, 단어적으로 풀이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모든 사역과 자기의 모든 행함이 바로 은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사를 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몰라요. 그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은사의 주관자, 그 은사의 중심은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필요한 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각자 하나님의 사역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거에 성령은 함께 그 은사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은사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은사는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은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 목적이 또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깨끗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과 그 정말 능력, 그 은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 외에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이 있을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각자가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요? 성령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모든 각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행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 참 중요하죠? 은사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빨리 받기를 원하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 그 은사가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된다. 여러분 요새 그 세상을 한번 쫙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테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뉴욕의 그 맨하탄의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요새는 뭐 그냥 몇만 명이 죽어야지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러는데 뭐 몇십 명이 죽으면 이제 뭐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참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가볍게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될지 모르는, 지금 뭐 1초 후에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이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디프레션 돼가지고 참 우울하게 침울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들이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되어지는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연약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살아갈 때 죄악된 세상이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정말 혼돈된 그런 세상이지만 견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에게 그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뭐하게?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 견고하게 살아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더욱더 건실하게, 공동체를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우기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은사를 통하여서 잘 세울 수 있을까? 건실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익된 모습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게 참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진짜 은사는 서로가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 속에 은사를 발휘할 때에 그 은사가 그곳에 스며들게 만듭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이 이 은사론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해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은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여러 그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섬김의 은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침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병고침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그런 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냐면 그런 모든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녹여져 가지고 그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 있게 합니다. 유익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이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시고 유익되게 만들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그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근본되는 가장 본이 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제 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인 사람들 중에 사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이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사도들도 이런 은사로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공동체에 모인 이들이 그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 자기의 모든 물건을 팔아 서로 나누어 줄 때, 이것도 은사입니다.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은사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도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과 베품과 나눔과 섬김과 이런 은사들이 한꺼번에 쫙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동체가 어떤 유익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에요? 칭송을 받았다. 이것은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을 칭찬하였다는 말의 이상의 것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 공동체를 정말 자기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좀 들어가고 싶다.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사가 갖고 있고 우리 교회 이렇게 녹아진다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은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요. 왜 믿음을 강하게 합니까? 믿음을 왜 강하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은사는 체험의 역사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봉사를 한다, 그리고 구제를 한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이 믿음이요 굉장히 굳건한 믿음인데, 유다서 1장 3절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는 자에게 네 번째 줄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화끈하게 밀어주신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고 서로가 막 그런 믿음이 강해졌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화끈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알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은사는 처음에 뭐라고요? 은사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목적?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보 봐라. 주보를 꼭 왜 주보를 만드는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만들어 드립니다. 예? 자, 은사를 주는 목적은 첫 번째,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의 체험이라, 그죠? 두 번째는 숙제. 이게 이제 모를 것 같으면 이제 숙제. 여러분들 계속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힘을,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를 유익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믿음이 강건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꼭 건물을 짓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이 연결이 되어서 건물을 짓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자라는, 그리스도의 그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결된다는 의미.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베델이라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연결의 중심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한꺼번에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내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다, 여러 가지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스트럭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 스트럭처에 모든 우리가 다 붙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다 도와주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금옥을 자라게 한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함께 있고 함께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나눌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든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서로가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접할 때 그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의 스트럭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한번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인가? 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답니까? 13번에 성숙돼야 돼요. 성숙.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성숙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란다는 거죠. 성숙이라는 건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람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참 성숙이라는 말에 우리가 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여건들과 많은 의미들이 이제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도 올 수도 있지만 또 은혜도 올 수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참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모든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조차도 모든 중심이 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것이 성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그 성숙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하잖아요. 이 은사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성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든든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질문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니면 제 얼굴에 뭐 답이 써 있습니까? 굉장히 째려보시는데 답을 모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쭤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시면 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되게 조용하시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오늘 대답 안 하신 분 열심히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기회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을 협박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고 예수 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숙에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성숙한 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몇 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예? 몇 년간?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우리 식구인데 어때요? 뭐 틀려도 되죠.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기 위하여서 성숙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어해 버리시고 다시 성숙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성숙은 정말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결과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성숙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됩니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성숙함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렸을 때 한 10살짜리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50살 넘게 살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변화잖아요. 자연스러운 변화지 않습니까?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고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이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성숙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새 속에 물들고 예전에 사탄의 그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가고 예전에 그냥 이기지 못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새 속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간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성숙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에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은사를 왜 생명력이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은사를 행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한 주인이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먼 곳에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그들에게 이제 계수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뭐라고 징계를 받냐면 바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게 이르되, 자, 무슨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것을 죽였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달란트를 주어서 살아있도록 계속 움직여서 그것이 뭐 남기든 안 남기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데 나태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완전히 처벌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은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서 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은사를 우리가 이제 좀 점검을 하고 또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좀 알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 혼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점심을 드시잖아요. 맛있는 점심을 드실 때 그 점심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대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서로가 은사를 좀,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당신은 이런 은사가 참 좋습니다. 당신 이랬을 때 이런 은사 제가 봤어요. 어떤 이렇게 서로가 좀 은사를 나누시는 시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같이 그러니까 오늘 LA 다저스가 졌다, 속상하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보다는 오늘은 서로가 이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런 은사가 당신에게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은사가 다 100%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사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은사가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치유를 준다든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든가, 변화를 준다든가, 계속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8장 17절 말씀에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은사를 받은 이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강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에 믿음이 약한 자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하나님의 몸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찬송하시죠.